체온 면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보 도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면역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을 체온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은 내가 얼마나 지금 면역력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 보이지 않는데 나의 면역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몸의 체온, 온도인 겁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에서 4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부분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입술 안은 체온이 높은데 여기는 37도 한 1, 2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온도. 그런데 사람들의 온도를 36.5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였을까? 그건 겨드랑이로 합니다. 사람의 몸의 체온은 부분마다 다 다른데 사람의 온도를 36.5도라 했을 때 그 온도 기준은 겨드랑이. 사람들을 재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평균 온도, 평온을 36.5도라고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41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가 근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날개가 커도 온도가 41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력, 당기는 힘을 이겨내질 못하고 날아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닭이 몸이 뚱뚱해서 못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닭은 조사를 해보고 수많은 닭을 다 조사해봤는데 닭의 체온은 놀랍게도 40도라고 합니다. 같은 조류인데 참새는, 작은 참새는 41도, 독수리도 41도인데 심지어 박쥐도 41도인데 닭은 40도라고 합니다. 제 상식을 깨워버렸습니다. 저는 뚱뚱해서 못 나는 줄 알았더니 닭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못 난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중력, 당기는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이렇게 자세가 탁 어깨도 펴지고 얼굴도 막 웃음이 많아지고 얼굴도 생글생글한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막 처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내려앉고 몸이 점점 꾸부정해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당기는 힘,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의 영향에 점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어서 얼굴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짝활짝 피어나고 저희 집안 특징이 있는데 저희 집안은 그냥 겉모양을 보면 되게 인자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주 인자해 보이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눈이 나이가 드시니까 동그란 눈이 점점 처져요. 이렇게. 이 눈이 보기는 너무 좋은데 자꾸 시력을 가린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좁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 70대 때 전봇대도 막 부딪히고 안 보이니까 길가에 있는 전봇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이제 차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살은 오토바이로 바꿔드리고 그러다가 또 우리 형이 수술을 해드렸는데 참 수술이 했더니 이번에는 중국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대 올려놓으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난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는 보기는 좋았는데 수술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사진 찍으면 아버지가 너무 싸나워요. 이렇게 나와요. 참. 아무튼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웃음기도 사라지고 얼굴이 이렇게 처지고 몸이 점점점 이렇게 가라앉고 암 환자들은 그 암이 발생하는 데가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이 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 한 50cm 가까이 눈이 왔다고 하죠.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뉴스에 나지 않은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교회 오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젊은이 용인에 사는 수지에 사는 한 젊은이가 그 눈밭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긴 거 신고도 발이 시려울까 발이 추울까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눈밭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이야 정말 여러분 혹시 그거 보지 못하셨어요? 올해는 아직 그렇게 맹추위가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맹추위에 스커트를 탁 입고 다니고 남자들 반팔을 막 입고 다니고
그거 못 보셨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폼생폼사라고 예뻐지려고 또 멋있다고 생각했더니 멋있고 예뻐지려는 것도 맞지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온도를 내가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체온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다고 합니다. 나의 체온은 얼마일까요? 체온이 따뜻해야 내 몸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체온이 있습니다. 삶의 체온이 상승해야 내 삶의 면역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삶의 체온은 언제 어떻게 해야 따뜻하고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핀란드였나요? 나라가 북유럽 거기 있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사우나통에 들어갔다가 막 뜨거워지고 나면 문을 열고 나면 바로 여기 물이나 바다가 있는 거예요. 막 벌겋게 달궈진 몸을 갖고 물에 퍽 들어가고 이 뜨거움이 이 차가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길 수 있다는 거. 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혹독하고 삶이 아무리 추워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온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추워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온도가 약하기에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체온이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체온이 상승하고 따뜻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삶의 체온이 아주 이렇게 냉증, 차가웠다가 따뜻함으로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사렛에 거주했다. 그는 요셉이란 청혼과 정혼, 아직 결혼하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약혼한 사이다. 아직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 그리고 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여성들은 보통 그 당시에는 몇 세 때 정혼하고 몇 세 때 결혼했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여성들은 10대 때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그 문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10대 중반이거나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나 30대 여성이 아닙니다. 10대 여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중후반이었을 마리아가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얼마나 미숙함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어리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덜 성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 모습인데 마리아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고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미숙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견뎌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먼지 하나도 무서워하고 벌레 하나도 막 몸소리치고 그러다가 그가 결혼하면 벌레 딱 보면 퍽 잡잖아요. 이 벌레가 애기한테 가면 안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20대 중후반이었을 마리아는 분명 삶의 면역력이 무척 낮았을 겁니다. 삶의 면역력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온도가 없기 때문에 삶의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험악한 환경을 결국 이기고 삶을 견디고 이기며 그렇게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삶에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그 우울함에 빠지고 나를 포로로 만드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기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 수많은 것이 찾아오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결국 견디고 그것을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본인의 삶의 온도가 높아지게 했던 결정적인 것 하나, 은혜를 입은 자.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것이 더 이상 그를 약하지 않게 10대지만 더 이상 그를 미숙하지 않게 10대지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한 인생의 삶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는 순간. 한 인생이 참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한 한 인생이 은혜를 입는 순간 삶의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면역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방언을 한다는 뜻일까요? 예언을 한다는 뜻일까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이미 성취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조금 앞에 1절과 2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알려면 1절과 2절을 꼭 아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은 사건 또는 일을 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성취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내 안에 다시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을 보십시오. 목격자라는 단어가 있죠. 목격자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보다와 또 알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스스로와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목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스스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삶의 온도가 상승되는 겁니다. 또 말씀의 일꾼이 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하게 되는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맛있는 식당을 만나면 이 식당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으신가요?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시면 배탈 납니다. 전하고 싶죠. 누구야 이번 어디 가자고. 안 그래도 저도 제 친구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좋은데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곳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긴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언제 성취된 사건이 언제 내 것이 되는가? 내 것이 딱 되는 순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또 전해야만 하는 말씀, 메시지가 내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삶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취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을 때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어떤 일입니다.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인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취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취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사건인데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가가 일어나는데 내 죄가, 내 허물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있는 의가, 생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우리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과 지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사람이 아무리 질병에 걸려도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질병이나 사고를 두려워하는가? 사망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원수인 사망과 사망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온도가 생기냐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가난하면 내가 못 살았어요. 내가 실패하면 전에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수를 딱 이기고 나서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온도가 막 생겨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에는 좋은 것만 좋았어요. 성공만 좋았어요. 행복만 좋았어요. 내 계획 성취만 좋았어요. 이제는 부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성취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온도. 마지막 네 번째는 성취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전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세요. 승리자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에요. 이것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성취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입니다. 내 사건. 그때 우리는 삶의 온도가 상승되어지고 삶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가 반역과 완고함에서 순종과 순복으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무려 7명이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흔하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구약의 어느 이름과 같은 이름이냐면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미리암이라 불렸던 그 이름이 신약시대 때 마리아라 불려지는 겁니다. 미리암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놀랍게도 미리암이라는 것은 반역하다, 완고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가 있죠. 출애굽했을 때 엘림이라는 70그루와 12샘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 도착하기 전에 가짜 오아시스에 도착했던 그곳이 마라인데, 마라라는 뜻이 쓰다, 고통, 이런 것이, 고통, 쓰다. 이 미리암이라는 뜻이 완고하다, 또 거역하다, 반항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쓰다, 고통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암, 마라, 마라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온도가 바뀝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다 함께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마리아의 온도가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전에는 내가 옳아야 옳다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였어요. 전에는 내 계획대로만 되어져야지 좋았어요. 전에는 내가 성실하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하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든지 반역이 가능하고요. 정말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가 너무 성품이 좋은데 구제하고 자선하고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완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언제 사람은 하나님께 완고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던 인생이 언제 순복함과 순종함으로 바뀌는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그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완고합니다. 거역합니다. 내가 누구를 좀 돕는다고 내가 선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AD와 BC가 있습니다. 그 BC라는 단어는 AD가 생겼기 때문에 저절로 나중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AD가 알아야 됩니다.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는 것. 아노라는 것은 연, 해 이런 뜻입니다. 도미니라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해. 개인이든 역사든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느냐, AD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노 도미니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구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BC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사실도 다릅니다. 진리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AD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아직도 AD가 없이 BC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다릅니다. 자녀 기르는 방법, 교육, AD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BC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세계관, AD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BC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다릅니다. 삶의 목적, 다릅니다. 언제 이렇게 BC가 AD로 바뀌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전에는 내가 선하고 이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 나는 선하고 이건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완고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고함인데 바로가 그렇게 살아갔고 지난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의 온도가 그때 상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복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는, 무엇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인은 먼지도 이렇게 칠고 벌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되고 나면 달라지죠. 어머니가 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D가 오기 전에는 찬 것 하나도 못 견딥니다. 찬 것 하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AD가 오고 나면, 예수님이 오고 나면 내가 그 예수님께 순복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다가와도 다 견딥니다. 힘들고 아픈 것도 견뎌낼 수 있고요. 무엇도 낙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체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내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제게 선물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잉태하다입니다. 그 잉태라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이 생명을 품었다는 뜻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잉태에다 바꿔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라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잉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삶의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삶의 환경에 눌리고 두려움, 우울함, 여러 가지 좌절, 낙심 그런 가운데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삶의 체온이 올라가고요. 삶의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2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이게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부터 위대한 삶을 펼쳐지는가, 삶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견디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다스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일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주님이 계시면 다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구상에 만들어진 모든 나라와 제국 다 망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결국 끝났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마지막 온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서 온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언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만이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년간 울어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모든 목회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도 결코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맷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삶의 온도가, 무엇도 견딜 수 있는 삶의 온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약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더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이 제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딱 되시면 삶의 온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삶의 환경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언제 인생은 진짜 삶의 온도가 바뀌는가? 지식이 아닙니다. 재정도 아니고요. 체력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에 나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눈물,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참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성탄절 다가오는 이 계절에 따뜻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견디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따뜻함을 누군가 지금 떨고 있고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그저 예수님만 찬양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62장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붙들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3절입니다. 주 믿는 성도 다 기쁜 노래 아멘 주 예수 우리 왕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잠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합시다. 은혜를 입은